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남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또한 경험했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자라는 취지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과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상처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많이 듣기도 했고 누군가에게 많이 주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서로 나누다 보면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다 보면 상처받았다는 말들을 종종 같이 나눌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받지 않을 수가 없죠. 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죄인임을 자처함으로 나온 자들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존재임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그 과정 속에서 성숙함도 분명히 있으나 그 성숙함은 상처를 주는 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툼과 상처로 인해 아픈 마음을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받는 와중에는 상처를 주고받는 일에는 명확한 한 가지는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말들 속에서 그 행동 속에서 상처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처보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섬기던 교회에서 리더로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순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인원을 5명에서 8명 사이에서 조를 나누어서 팀을 이뤄서 성경 공부를 하던 순서들이 있었어요. 예배가 맞춰지면 그렇게 그룹별로 나뉘어져서 성경 공부를 하고 삶을 나누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리더로 한 그룹을 책임지고 섬기던 때였는데요. 그때 저는 정말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고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름 열심히 있었다라고 생각하던 시기였고 실제로 그렇게 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원들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많이 의지하기도 했었고 자기의 문제를 많이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지체가 저에게 약속을 하고 만나자라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건네와서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맛있게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고 나누다가 이제 서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꺼낸 말이, 사실은 요즘에 내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있냐 물었더니 사실 내가 저로 인해서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예배에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그 상처가 있다면 우리 같이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논의해보고 같이 나눠보고 기도하고 해결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친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소그룹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GBS를 하고 할 때마다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 친구가 자기의 마음과 어려움을 얘기할 때마다 저의 권면이 아니라 정죄로 다가왔고 그 말들이 자기를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며 자기에게 마치 잘못이 있고 꾸짖는 것 같고 정죄하는 것 같아서 상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저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여기지 않고 그 친구가 연약하고 그 친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상처를 받았다라는 친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그래 너가 상처가 되었다면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주의하도록 할게. 조심할게.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기분 좋게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그 길로 돌아가서 계속 그 마음이 제 안에 불편함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 그래도 나름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런 나로 인해 상처받았다라는 말에 솔직히 서운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말이 저에게 상처가 된 것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와 받길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내용은 정말로 그 권면과 내가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 안에 정말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정말 그들을 위해 충분히 기도했는가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답변하지 못했어요. 그 친구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문제가 있었고 내 마음에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형제들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권면했기에 정죄가 되었고 상처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알게 된 것은 제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로 가득 찼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했고 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권면하고 성경적 지식을 자랑하고 누군가에게 마치 위로하는 듯 사랑하는 듯 다가가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했으나 그 안에서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아, 저 사람 많이 바뀌었구나. 정말 예수 만났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여 내가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철저히 무너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그 사건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사건이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건들이 기억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예배할 때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또 나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일이 있도록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상하다.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봐라.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일들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신 이를 믿고 따르는 자들인데 그 핵심은 십자가 복음이고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데 그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십자가 복음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이고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여러 개인 것이 아니라 진리가 여러 개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여러 명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 그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한 분뿐인데 지금 너희가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은 너희가 왜 예수가 아닌 사람을 따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따르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따르거나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만족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만족시키는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족시키고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함께 만족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 다만 어떤 사람들이 교란하여서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다른 중심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와 같이 범죄하게 만들었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아주 조금 비틀어서 조금 더하고 조금 빼서 속였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흔한 예로 복음을 얘기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권면하지만 그 중심 안에 복음이 없고 내가 있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안에 내가 하는 권면 안에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복음도 없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권면들, 사랑들, 섬김들, 그 모두가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교란하고 복음을 변하게 하는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하고 나를 만족시키려 하는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그 메시지 안에, 과연 그 섬김 안에 십자가 복음이 중심인지, 사람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인지 구별하고 선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조금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든 예수님의 12 제자이든 그 누구라도 아무리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행하는 일이라도,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눈앞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일들을 행하더라도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는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든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던 간에, 내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줬든지 간에, 나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고 섬겼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아닌 사람이 높아지려 하고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주인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저주받을 행동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며 나아가는 공동체이고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든 간에, 영적인 능력자이든 간에, 지금 오늘날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고 있든지 간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를 높이고 그의 이름을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워둬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번을 말해도, 두 번을 말해도,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경고입니다. 여러 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경고. 복음 외에는, 너희가 받은 복음, 그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나를 살게 할 수 없음을,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가 너를 선택하여 사랑하였고 너를 구원하였으니 오직 그분만이 네가 살 길이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 복음이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 복음에 떨어진 다른 말을 한다면 주의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것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부르신 이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는 모습을 보며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주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며 예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높아지는 일들,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나에게 그 무엇을 주더라도 복음에서 떠나 있는 것이라면, 복음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고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섬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모두 가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이 중심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종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외에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틈타지 못하도록 견고한 성을 세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받아들여서 기도의 자리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흘려보내는,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이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서 주님만으로 온전하여지고 주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지며 그 사람들이 모여 하나 되어질 때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그때를 기대하며 지금의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들을 참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한 일들을 견디어내고 손가락질 받는 일들을 참아내고 불편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시대에 교회는 불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편한 것을 감당해야 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충분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더 간절하게 엎드리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비틀고 훼손된 채로 복음과 멀어져 살아가는 인생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케 하셨사오니 이 메시지를 붙잡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를 버리고 이전에 사람을 따르고 이전에 사람에게 집중했던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삶을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만 마음에 새기며 오직 주님만 기뻐하며 오직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감당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본이 되어지고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 어렵고 험난한 시대를 뚫고 일어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